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절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워지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이제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단독직입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는 다 건너뛰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분량도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꼭 이야기해야만 할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바로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받으셨다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들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회당으로 몰려 들어왔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를 크게 짓고 버스를 돌려서 사람들 오기 편하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 듣고 몰려옵니다. 그러면 따로 병 고치는 집회 시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향하셨다는 말씀이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곧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29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은 거기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마가가 이 일을 따로 기록한 이유가 있겠지요.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닐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일은 그냥 기계적인 일, 사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면 고쳐주신다. 진찰도 필요 없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처럼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를 위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멀리 계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서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을 믿는 것일까요? 사실 그 정도는 되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다면 뭘 보고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믿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와 별 상관없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 아시고 그걸 나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에게 오신 분, 그래서 나를 권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집단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해도 고마울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직접 만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구경거리가 생긴 줄 알았겠지요.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 아닙니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귀신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떠받쳐 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선교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위해서 아무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은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온 것일까요? 그 사람은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떠들면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지요. 귀신이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신의 힘을 이용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겠지요. 그리고 새벽에 사람들이 뜸해졌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죠.
밤새 시달렸으면 새벽이면 주무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피곤도 느끼지 못하고 쉴 필요도 없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가져서 맨날 며칠 잠도 안 자고 뭘 해도 까딱없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단도직 입조로 마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새벽에 쉬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또 왜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첫째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큰 성공은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렇지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공을 위해서 실패해보지 않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교만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소문이 마른 풀밭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려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성공을 가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려고 예수님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는 내가 가장 성공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기 쉽고 그래서 나를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의 마음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걸로 인한 결과도 자기 것이 됩니다. 성과도 자기의 것이고 영광도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 자기가 한 일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손쉽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리품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전리품을 챙긴 건 하나님의 공을 자기의 공으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목표인 아이성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작고 약한 아이성을 쉽게 이기고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피해만 커졌습니다. 물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에도 찬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생각도 그 일을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셋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산 밑에서 소동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기도로 쫓아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아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냈던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해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청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역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겨루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면서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봉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